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을 하늘만큼이나 시원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철학적 물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으며 나는 홀리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런 신학적 물음을 벌인 시대입니다. 로봇이나 AI의 발전에 현란함의 정신을 빼앗긴 채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다고 너무 급하게 결론 내리면서 자기 영성에 사망 선고를 내리고 세상에 빠진 채 분주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공한 사람들, 천국에까지 이를 만큼 돈을 쌓아놓은 글로벌 기업들,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이들이 사회의 공적 가치를 위해 몸바쳐야 한다는 그런 윤리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저 내 한 몸 잘 되기를 바라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가족, 우리 자식이 잘 살면 되는 길이 무엇인가만을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가족 간의 친밀함, 사회 안에 서로 간데 돕고 싶고 홍수가 나면 달려가서 젖떠 내려가는 사람 내가 붙들어야지 하는 연대가 종이처럼 얇아지다 못해 서로가 경쟁자요 적이요 차별의 대상으로 변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살아야 할 에덴의 동산 같은 우리들의 사회가 짐승의 사회가 되는 것을 매일 눈으로 목도하는 불행의 쓰나미를 겪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성서고고학을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성서고고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에 조금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 노아의 배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걸로 자꾸 관심을 갖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에덴의 동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에덴의 동산에 마귀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5대 사명 중 하나가 교제와 친교입니다. 하나 이제 체크라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교회가 뭐야? 그러면 정의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 전에 교회는 이런 5가지의 이야기를, 사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것인데. 제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는데. 교회의 5대 사명 중 하나가 교제와 친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간의 신앙 모임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우정이 오가고 공감과 성령의 친밀함을 이렇게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발버둥 치면서 노력해 보지만은 살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의 교제와 친교의 영적 근육이 없으니 교회가 허약하고 허약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장로님, 이번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한번 해보세요. 권유할 수도 없습니다. 영이 통하지 않고 공감과 깊은 친밀함이 없으니까 모세야 일어서라, 너를 바로에게로 내가 능력을 줘서 가게 하리라, 이 메시지를 줄 수도 없습니다. 10년 20년을 같이 지내지만은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제와 친교, 공감의 내밀함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모래알처럼 연약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빛을 탕감받고도 왜 은혜로 살지 못하는가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너는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여러분 개념을 잡아야 돼요. 설교를 설교로 보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저 설교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없는 용어가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의 핏줄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점 찍어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 사랑이란 용어가 없었던 시대예요. 정죄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세계관입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용납이 없어요. 다 계급이었고 종이었고 전쟁을 통해서 패하고 돈 빌려서 갚지 못하면 다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 시대를 살지 말고 용서의 세계를 추구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에 묻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를 가르쳤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용서를 말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그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갚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러서 너 몸을 팔아라. 몸 판다는 말 우리 익숙합니다. 내 삶을 팔아. 그때도 노예들이 이게 사고 파는 일이 있었어요. 흑인들이 아메리카에 끌려가서 팔고 사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도 빚을 갚지 못하면 사고 파는, 그리고 내 아내도 팔아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내 자녀도 팔아란 얘기입니다. 네 번째, 내 소유도 팔아라. 뭐 종인데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싹 다 긁어서 팔아서 내게 갚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결론을 보면 주인이 돈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팔아서 내게 갚으라 하는 말은 주인이 그걸 갚으라 돈을 받고 싶어서 팔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자식에게 야! 내가 너한테 준 돈 다 갚아라. 아버지가 돈 받고 싶어서 그 말을 합니까? 깨닫고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임금님, 주인이여 참아주소서. 임금님의 말은 현실입니다. 주인의 말은 현실입니다. 당장 집에 가서 내 아내를 팔아야 돼. 내 이웃집의 친구에 팔아야 돼. 사줄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마누라가 뭐 값어치도 없고 다 늙었는데 누가 사주겠습니까? 다 하는 겁니다. 시장이 있어야 팔지요. 나는 죽었구나. 자식도 팔 수가 없습니다. 소유도 없어요. 주인님 참아주소서. 여러분 빚에 독촉을 받아본 적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면 행방불명됐다는,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외국까지.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으로 끔찍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빚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만드느냐. 그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대. 이게 빚입니다. 이 종은 그걸 느끼는 겁니다. 주인이 알았어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알았을 때라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만 하면 용서했습니다. 용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용서를 했다. 대한민국 보아라. 그 구구 우타레비들이 말하는 건데 왜 일본에 자꾸 용서를 하라고 그러냐. 우리가 조선족을 죽이는 그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많이 한다. 우리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 원자폭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안다. 우리가 조선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저 만주 땅까지 중국의 난징 대학살까지 우리가 회개한다. 그 고통의 마음을 알면 대한민국은 다 두 팔 벌렸을 겁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임금, 이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지. 그 종이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런 마음이면 됐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속을 수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도 속을 수 있어요. 그 종이 집을 나가서, 성문을 나가서 자기 동료가 1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너희 여보게 왜 빚을 안 갚나? 자네를 팔게나, 자네 아내를 팔게나, 자식을 팔게나, 소유를 팔게 하거나. 그리고 이 사람이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어이 자네 좀 기다려주게, 참아주게, 동료야 친구야 정도 아니 참아주게, 좀 기다릴 수 없는가, 기다릴 수 없는가 애원을 했는데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을 낸 겁니다. 이 사람은 빚을 지고도 빚을 안 갚다고. 우리 사회에서 이 시스템이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않는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그 공동체에서 낙인을 찍는 전통으로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겁니다. 빚을 그렇게 무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옥에 가뒀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인이 이 종을 불러서 너는 대단히 약한 놈이구나. 내가 너에게 속다니. 내가 너에게 어찌 속다니. 내가 1만 달란트 재산은 빚은 다 포기하겠다. 이 사람을 옥에 가둬서 삶이 끝나도록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조금 재미있는 사실을 한번 알고 갑시다.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이 도대체 뭔가 한번 올려주세요. 뭐 나왔습니까? 1달란트는 금 32kg이에요. 집에 금 1kg 있으신 분, 아멘. 한 돈이라도 있으신 분, 아멘. 그 1만 달란트는 금이 32만 kg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강 계산을 해봤더니 약 1조 원이 돼요. 1조 원.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는 뭐냐? 1600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 곱하기 만을 해야 몇 년이 되겠죠. 한 달란트는 1600년. 1600년 살고 싶으신 분 아멘. 160살 살고 싶으신 아멘. 이건 비유란 말입니다. 제 어렸을 때에 돈의 단위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뭘 하다가 100만 원이 뭔지도 모르고 야 우리 100만 원 얘기하자. 새끼손가락 걷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전까지 미국의 그 부자들 나라도 최고의 단위가 뭐냐? 100만 달러였어요. 100만 불의 밀리어네어라 그럽니다. 100만 장자가 됐다면 최고로 된 거예요. 1980년 이후를 지나면서 글로벌 이 신자유주의가 생각나면서 국가적으로 야 남의 나라 땅에 가서도 마음대로 장사를 하라 이렇게 회의를 만들고 정책을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점했던 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 단위 빌리언이에요.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100만 달러, 100만 불, 10억 가지고 있으면 명함도 못 내면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저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오늘 메시지에는 왜 빚을 탕감받고도 그 은혜로 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 메시지가 달려있어요. 이건 옛날 얘기 아니라 지금 얘기죠. 우리가 그걸 깨닫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후회만 생각나요. 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구나. 부모님이 하는 말에 꼭 누구 나와서 마이크 대고 떼곡떼곡 대답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처럼 떼곡떼곡 대답했던 게 저가 아닌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인간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떠나서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되어 있습니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족하게 여기시지는 않는지요? 인간이 자기 혼자 단독자로 살 수 없고 초월적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밥을 먹고 여름날 멍석을 깔고 긴 여름 밤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무수한 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를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짐승들이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저 위에 뭐가 있을까? 저 너머 뭐가 있을까? 초월을 생각하는 신앙과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맨 처음을 열면은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살았던 사람들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문명화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그 생각을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질문한 겁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길래 이때의 사람들은 인간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이걸 느꼈을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런 졸업장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성공하다 보니까 그 바알의 신에 의해서 신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겠다고 가는 시대인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창세기 1장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란 존재, 우리 땅덩어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바람 부는 곳에도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존재. 사장이 직원들을 볼 때에 나에게 돈 벌어다 주는 수단으로 여긴 거야. 자네 얼마나 가정이 어려운가?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이 월급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사장은 글로벌 회장들은 아무 데도 없어요. 물류창고에 가서 물건 갖다가 보이지도 않게 하고 돈은 저금 통장으로 들어오면서 신성을 잃어버린 시대. 그러나 창세기를 보고 성경을 보고 오늘 이 말씀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존재는 뭐냐?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수원제가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나라마다 댐을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 나라에 물이 가지 않으니까 지금 국가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지요. 모든 이 땅덩어리가 높낮이를 비롯하고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서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용서인 줄 믿습니다.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햇빛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다가 제 창문으로 열리는 저쪽에 소방서에 깃발 3개 막 나부낀 걸 보여요. 깃발이 찢어져 있어요. 이제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이런 간단한 식기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깃발은 폭풍이 부는 날에도 곳곳 찢어서 제 몸이 찢어지기까지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가로 열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구나. 우리 모든 어른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은 가난해도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정의 자리, 자식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리, 목회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에 서서 제 몸이 찢기까지 펄럭이는 저 깃발처럼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셨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너무 내 자신에 대해 자조해요. 그 깃발을 보면서 오늘은 이 설교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나부끼고 있건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있건만, 바람이 부니 나무에 파란 잎들이 지고 바람이 부니 파란 잎들이 아름답게 술을 놓는 가을 단풍이건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무신의 세계,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라는데 더 깊은 의미를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삼위일체의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으로 임재하시고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어서 오너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새 사랑을 주셔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신 것은 뭐예요? 그가 너무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새 사람을 살아야 하는데, 용서의 세계를 살아야 하는데, 자유의 세계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세계를 사는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마.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알든 모르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 속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메시지는 빛을 탕감받고도 왜 은혜로 살지 못하는가? 은혜로 살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을 얘기했고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사랑을 얘기했고 용서라는 단어가 없는 시대에 용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세상을 새로 만드는, 새로 조합하는 모든 설계도의 새 것이었지요. 그런 눈으로 설교를 보면 좀 좋지 않을까. 두 번째 메시지는 인간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존재,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끊어버릴 때 우리는 정말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이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서도 남을 정죄하고 학대하고 지배하려는 악의 성향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 이 깊은 이중성의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용서의 신앙을 주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근육이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줬는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오를 탕감하여 주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과 이중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잠깐 이런 그 역사의 사실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고대 시대에 빚을 지면 갚지 못하면 이 빚을 준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죠.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현대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빚을 지면 갚지 못하면 경제 사범이 돼요. 감옥에 가게 되고 집안이 풍지 박살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빚을 지고 살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번 빚을 지면 빚을 준 사람이 제가 빚을 졌다. 제가 빚을 졌는데 제게 빚을 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폐가 망신시키려고 하는 이 휴브리스 교만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다 회사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민들레 교회 아무개 집사 회사가 좀 어렵대. 그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암행의사로 스파이를 보내서 회사를 서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김 사장님,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돈을 구워주고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야. 지금 10억이 필요하지.
한 12억 정도 내가 빌려드려 주선을 볼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구원의 소식입니까? 돈을 빌려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회사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공으로 지어줬어요. 그냥 건축할 때까지 돈 한 푼도 안 받고.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생한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쁘다가 좋다는 빚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리되고 먹자 세계적인 헤지펀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빚이란 말과 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빚으로 설명합니다. 주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즉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요. 우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형제의 빚을, 돈을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도 저의 돈을, 죄를 탕감하여 주옵소서. 고대 시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무서운 빚을 지고 패가 망신하고 빚을 가진 사람은 계속 빚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 첫 번째는 욕망과 탐심이에요. 개인의 욕망과 탐심도 무시 못합니다. 예. 그 남대문에 가서 가죽 가방 하나 사도 되는데 꼭 1,000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걸 이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멋진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1,000만 원짜리 가방을 그냥 거기서 부숴버리는 것도 보여주고, 이걸 1,0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니까 택시 탈 때도 꼭 해야 되고, 비 올 때도 우산을 2개 써야 되고, 사람 많이 갈 때 너무 신경 쓰이더라. 제가 이제 우화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으세요. 집에 있는 거 다 찌질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명사라고나 아이돌이라는 사람들이 검소하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자기 정립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 그걸 다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명품을 만드는 사람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사회란 이렇게 물고 물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배짱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좋은 걸 쓸 수 있을지라도 필요한 것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값은 싸지만 필요한 걸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서울 주위로 옛날에 방 3개짜리, 4개짜리 고대광실 이렇게 전원주택을 사는 사람들이요, 집이 지금 다 귀신집이 돼가고 있어요. 사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다 집 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려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차는 밀리죠. 두몰머리 한번 가보세요. 2시간씩 걸리는데 어떻게 그쪽을 빠져나가겠습니까? 적은 집에 산 자들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큰 집 살고 싶은가 봐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냉정하지 못해서 보증을 서줘서 그래요. 보증 안 서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그러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친척이 그러는데, 그 망할 줄 알았으면 어떻게 보증을 서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사회가, 왜 은행가 보증을 서서 얘기하래?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이 시스템을 없애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육을 받는 거예요. 보증 서는 건 너 책임이다, 너 책임이다.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엘리트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보증을 안 서도 그 사람이 갚을 만한 입장에서 돈을 빌리고 오가는 사회를 만들어 놔야지. 세 번째로는 빚으로 살라는 현대 자본주의의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현대 사회는 모든 사람이 빚을 지도록 만들어. 이걸 금융공학이라고 그럽니다.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우리 딸 중에 하나가 학교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고, 장학금에는 돈을 빌려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졸업 친구들이 헐렁헐렁하지요. 그래서 평생 돈을 갚아야지, 수천만 원을 평생을 갚아야지 그랬어요. 한 2, 3년이 지났는가 봐요. 그러다가 어느 친구 집을 갔대요. 친구 집을 갔는데 얘기하다가 부모님이 얘기를 하다가 그 부모님의 아버지가 이 파이낸셜, 이 재정
상담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앉혀놓고 얘야 헐렁헐렁 갚아도 되지만 너가 나이가 30대고 40대 됐을 때 큰 돈이 필요할 때 너에게 빚이 있으면 그 돈을 빌릴 수도 없거니와 재정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자금은 어찌해서든지 이자 살 때 빨리 완전히 갚아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 듣고 이 딸은 그걸 듣고 눈이 떠여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뭘 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도시락도 자기가 싸들고 가서 안 사 먹고 도시락을 안 사 먹으니까 팁도 안 주고 1년 만에 다 갚아버린 거예요. 놀래지도 않네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모든 돈은 지금 학교 자금은 빚입니다.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를 뛰어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이중. 빚은 갚아야 돼 돈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꼭 거기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긍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고정적으로 사장과 얘기를 하고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세일을 해가지고 이것을 수입을 만들고 회사에 유익도 주며 내가 그 담당할 몫을 가져가는 그 장기적인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자기의 능력도 발휘되고 거기에서 오는 자긍심과 가치와 맞아 우리가 회사를 살려보고 나도 월급도 가져가서 아이들을 살려보고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받은 것은 다 나가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살률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그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사회에서 써먹는데 다 개인이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느냐. 이 세상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안 가르치니까 신앙이 이 사회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일은 공부하는 거 다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심지어 외국인이 가도 공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국인이 오면은 내가 뭐 조금만 해주면은 대단한 거 해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에 재우면서도 너희 가난한 나라에 왔으니까 학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나라들을 다 적어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공짜로 공부를 하게 하는 미국에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개인 책임이야 개인이 다 해야 돼. 자, 이 원래 성경 전통은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 중세까지 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방랑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전통은 이자 놀이를 하고 돈 놀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살 수가 없어.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돈 놀이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일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놀이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럽이 전쟁을 하는데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 돈이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땅을 내주기도 하고 권력을 내주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과 연합군과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돈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전 세계로 떠돌아가면서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참에 가서 영국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하고 있어요. 거기 우리 땅 우리 나라를 주라. 이런 협약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1940년대에 그 팔레스타인 쫓아내는 거예요. 그 80만에서 70만들이 요르단으로 쫓겨가니까 요르단으로 오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나라 없는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안지구라고 지금도 80만 명이 유엔에서 난민 지역으로 되어가지고 물자 공급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높은 장벽을 세워버렸어. 트럼프처럼. 그래가지고 개구멍에서 신원을 보증한 사람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 사람들 뭐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금융 시스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빚을 안 지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요소에 빚을 지게 만드는데 여러분이 갚을 만큼 빚을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빚 없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그런 금융 행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요?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 은행을 하면은 나라가 다 망할 것 같아요. 왜? 대기업들은 이빨이 강한 호랑이처럼 욕심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금산분리, 산업과 금융이 분리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칙을 쓰는 거예요. 워낙 로비가 많으니까 캐피탈 사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은행은 못하게 하지만 돈은 빌려주도록 위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고리대금업자 있지요. 젊은 사람들 주죠. 돈 빌리십시오. 저렴하게 줍니다. 카드 되죠. 그거 썼다가는 그 즉시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생존의 전략으로 가난한 사람들끼리 은행을 만들어서 저리로 빌려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교인 1000명이 되어서 부자들이 좀 모아가지고 교인들이 어려울 때에 저리로, 은행처럼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해야만, 그런 일에 대항해야만, 영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싸운다고 우리가 성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지고 사는 겁니다. 자,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학대하고 지배하는 악의 성향의 존재다. 이걸 알고, 아하, 내가 세상에 떠밀려고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 용서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 되겠구나. 이걸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쉽게 백대다녀를 빚진 사람에게 가서 저 나쁜 놈,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책을 읽고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고아원 원장 10년, 그리고 복지재단의 총무를 12년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하는 일마다 실패했대. 그리고 40대 때부터 어린아이들,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 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지가 넓어지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복지관장 총무가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산대.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딸이 여자인데 어렸을 때 그 고아원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장애자들하고 같이 살았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아버지 엄마는 그 잘못한 장애 아들을 꾸짖는 게 자기를 너가 좀 참아야지 그랬더래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자기 자식 야단쳐야지 남의 자식 야단치겠습니까? 그런데요, 훗날 상담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애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 그런 얘기가 상담한테 너무 많이 나와요.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중직들한테 야단을 치지 이제 온 사람에게 야단을 치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그러지. 아멘. 이 사람이 이제 컸어요. 20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고 아버지처럼 그 일을 또 하는 거야. 그런데 장애자들을 모아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남자한테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인제에 사는데 남자가 근육 희한한 병이 어렸을 때부터 걸려가지고 하반신이 완전 마비돼가지고 전동 휠체어로 다니는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장애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렇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한 번은 그랬대.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이 정상인 여성과 이 장애자인 남성하고 사랑이 싹 텐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과 친척들을 이렇게 이제 알리면서 설득을 해 나가는데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딱 반반으로 나눠지더래. 해서는 안 된다. 불행이 산처럼 온다. 절대로 하지 말라. 아, 그래. 너 뜻이라면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오면 결국은 결혼을 해요. 이자기 살다가 말입니다. 7년 동안에 자식을 둘을 놓고 이제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풍파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하자 말이야. 막 여러분, 이혼하자 그 말 속에는 사람의 밑바닥까지를 서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서울대학교에서 가정세우기 프로그램에 변호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변호사까지 다 세우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변호사까지는 안 가고 살자, 그만 살자 할 때가 많이 있었지요. 저기 두 가정 빼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정 세우기를 갔는데 자기 얘기를 다 들은 그 선생님이 대역을 시키는 거예요. 남편을 세우고 자기를 다른 여성을 시켜서 자기는 여기 앉아있고 그대로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 앉았을 때 은혜가 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성경의 책을 딱 펴더니 오늘 읽은 말씀을 들려주더래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용서받았는데 그 사람은 나가서 푼돈도 안 되는 백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만날 아빠 먼저 했는데 그 내가 남편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빠 핑계대고 자녀들을 통제하게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자로서 목욕시켜주지, 얼굴 시켜주지, 나 출퇴근 시켜주지,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 손이 금이 가고 얼굴에 주름살이 갈 때까지 이 자식들 케어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헌신을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자기가 큰 독감에 걸려서 꼼짝을 못했을 때에 자기 남편이 이리저리 알아보고 의사를 소개해주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상대에게 요구를 하고 살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더 많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성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에게 가까이 와서 배와 그물을 버리라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엄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자식아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너 이번에 추석 때 오지 마. 주님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모세에게처럼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용서하면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지만 왜 푼돈도 안 낸 자에게 악을 행하는 존재인가. 이 이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중성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 길이 옳구나 내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여러분의 심령이 관절과 골수처럼 쪼개지고 엑스레이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춰버리듯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나란 존재가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저장해야 되겠구나. 충만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